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길 고백으로써 나를 접대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이며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왔고 내 생각이 더 높게 하나님보다 높아졌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사태가 길어져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영과 육이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결이 되어 더욱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과 모든 어둠의 무리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들이 이제는 그만 종식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 이제 입에 담기도 피곤한 그런 용어가 되었고 듣기도 이제 너무나 피곤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은혜 받고 평생을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건물이 크고 휘황찬란하고 각종 최신 설비로 다 갖추어져 있고 많은 프로그램과 정말 기가 막힌 스텝들이 있고 성도들이 한 주에 몇십 명, 몇백 명씩 다가오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식구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령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끈으로 늘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만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 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성도가 거룩한 칭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라고 하는 그런 칭의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과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의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의견. 디아로기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이것은 양심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은 그런 관습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이 음식은 이렇게 먹어 라고 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의견들을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제물,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특정한 음식이 속되다라고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 거리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고 그 의견에 따라 서로를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 문제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여기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꼭 그대로만 행해야 되느냐,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비판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먹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 거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음식들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읽으셨듯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속되다 여기는 사람에게만 속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밝고 이렇게 신나고 빠른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또 나는 그런 게 싫어, 나는 조용한 찬송이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CCM과 복음성가를 불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 찬송가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통성기도 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침묵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걸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의 기준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옳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강조는 무엇이에요? 서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것이죠. 이해와 배려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비판과 판단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거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뒤뚱거리다가 밟아서 넘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친 것들을 괜히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면 좋은데 괜히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서로 싸우고 또 이 집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비판하고 또 잘하면 좋은데 체육대회 한답시고 하다가 서로 누가 선을 밟았느니 밟지 않았느니 이러면서 누가 일찍 들어왔느니 늦게 들어왔느니 하면서 상처받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칠 것들, 유혹될 만한 것들을 두지 말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다 안 주면 괜찮은데 구별해서 나눠서 주어버리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보며 오해받을 것을 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의하는 것은 성도들이 보았을 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도 않으면 그 절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보신탕 정도는 드셔도 되지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개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기겁을 하면서 나 다음부터 그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문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먹을 수 있지만 성도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입니다. 범죄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범죄자라면. 이번에도 무슨 N번방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유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승려, 그러니까 중이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어떻게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더 앞장서서 범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성령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런 예를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춰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 담배, 마약, 해약된 것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꼭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 1901년, 그러니까 1901년에 7대 신앙생활 지침을 한국 교회에서 발표합니다. 물론 그때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았죠. 그 7대 신앙생활 지침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예배 출석 잘할 것, 둘째가 성수주의, 셋째가 부모에게 효도,
넷째가 일부일처제, 다섯째가 인가귀도할 것, 여섯째 근면 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 금연할 것. 이 7대 신앙생활 지침을 아예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지침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다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1914년에는 담배 피우는 흡연자에 한해서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에서는 더 유난히 이 흡연에 대해서 또 음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음주를 하시는 분이든 흡연을 하신 분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조차도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지 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먹어도 돼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짓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면 의로운 거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 의로워 의롭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0.1%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100%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의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권한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지켜주고 음식이나 날에 대해 고민하는 자가 있으면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바른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과 희락만 추구한다면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쁨으로 평강과 희락으로 밤새도록 도박을 하면 그것이 무슨 의로운 삶이겠습니까?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공의만 구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의로운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오는 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의요, 공의요, 바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사기, 도박할 때 절대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희락, 평안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굳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일을 삼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괜히 음식 먹고 마시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룩한 척하고 많이 하는 척하고 남을 평가할 때 교회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면 이웃의 아픔이 보이게 되고 연약한 자의 어려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웃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함께 힘을 합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비록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줄 때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을 다 죄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 하다가 모든 인류 가운데 죄인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나를 중시하고 계산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을 들으신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림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을 드리신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으로 육체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아직도 옛 본성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묻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길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따뜻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남북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